창세기 49장 1절 2절 먼저 읽읍시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라. 너희는 모여들어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8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아멘. 예, 그 다음에 신약성경을 넘어갑시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만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 서로 하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비춰 복종하라. 아멘. 우리 교회는 금요일마다 치유 집회가 있는데 또 여러 가지 여기서 제가 지금 한 3개월 작년 11월 2일부터 예배를 드리는데 아직 석 달이 안 됐죠. 안 됐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전국에서 또 금요일마다 오셔서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우리 교회의 목적은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복음의 권세와 능력을 회복하는 그 목적에 있는데 오늘도 바로 이 목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다른 어떤 사람은 기독교를 종교라고 생각하는데 종교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예, 그분은 살아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것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 예 다닙니까? 예수님 때문에 다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제가 이 한국교회 집회를 다니면서 보니까 교회는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 교회는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지를 않아. 이게 문제인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창세기, 출애굽기, 계시록까지 있는데 예수님을 전혀 볼 수 없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아들에게 주어진 축복의 놀라운 진리의 비밀이 있는데 그것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감동이 될 것을 믿습니다. 자, 성경 속에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건, 어떤 인물, 모든 배경에서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볼수록 나에게 유익이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더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쁜 것을 보면 볼수록 여러분이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속에 예수님을 보면 볼수록 더 좋아지는 거예요. 예, 그분은 우리의 모든 삶에서 완벽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성경을 통해서 딱 볼 때에 어떤 일이 있어요? 내가 약함에서 벗어나고 용기를 얻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이 몸이 아프고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에,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에 우리 그런 분이 많이 있죠. 한 2달 전에 서울에서 어떤 분이 왔어요. 골수암인데 병원에서도 굉장히 힘든 분이죠. 근데 이제 유튜브를 보고 그냥 기도 받으러 온 거죠. 병원에서는 희망이 없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기도를 2번 받고 목사님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여기 골수가 수술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힘들었는데 95%까지 회복이 됐다는 것을. 하나님이 초자연제로 역사. 이번에 다시 금요일에 기도 받고 가셨는데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병들 때, 우리가 힘들 때 주님의 건강을 보고 주님의 치유를 보면 우리가 치유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을 보지 마시고 김민철 목사를 보지 마시고 오늘 주님을 보면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각종 문제가 있고 무엇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를 때에
전능하신 주님, 완벽한 주님, 이 세상을 통치하신 그 주님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깨달음이 있고 지혜가 있고 거기서 우리가 문제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에게는 멋지고 아름답고 참 어떤 문제 있든지 희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당신은 희망이 있습니다. 당신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정복자보다 나은 자입니다. 그래요. 주님 때문에. 인간도 말입니다. 아버지가 부자고 권력 있으면 아들이 막 별로 볼 게 없어. 많은 것 한 거는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부모 때문에 때로는 일어나고 때로는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을 간념적으로 그냥 마치 어떤 도덕스 아주 유명한 분이나 마치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이 그랬죠. 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다니는데 나를 뭐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은 위대한 사람, 어떤 사람은 능력자, 어떤 사람은 위대한 선생으로 따라다녀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구원자예요. 할렐루야. 죄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서 구원자로.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야곱은 하나님 곁에 돌아갈 때 임종의 무릎에 아들들을 불러서 이제 이렇게 연합니다. 너희는 모여라. 이 야곱이 12아들을 내가 후일에, 이렇게 1절에 보면 후일에라는 말은 이제 앞으로 미래에 대한 예언적인 말이죠. 후일에 미래적인 말. 예. 그래서 내가 있어야 할 것들을 너희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말하겠다. 미래라는 말,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오신 시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시대, 신학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재림까지도 말하고 있죠. 이 시간에, 이 예언에. 그래서 우리에게 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야곱은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아들 하나하나를 불러서 예언을 하는데,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 자, 야곱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듯이 장자 루벤에게 축복을 줬죠. 이 장자라는 것은 구약의 이 장자라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을 갖고 있었죠. 세 가지의 축복을 갖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죠. 한 가정을 장자이기 때문에 왕의 축복, 그 말에 근원이 말에 이 위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말에 근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을 동생들을 축복하고 가족들을 축복할 때에 하나님이 그대로 말에 능력이 나타나게 했어요. 또 하나는 이 장자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축복이 있었고, 또 하나는 아버지의 유산을 남보다는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배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는데, 이 르벤이 그런 축복을 타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사람은 두 번 태어나야 됩니다. 첫 번째는 육으로 태어나야 되고, 두 번째는 영으로 태어나야 돼요. 육으로만 태어나면 둘째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둘째 사망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분들은 부모로부터 태어났지만 물과 성령으로 다시 여러분이 태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어떤 축복인가? 장자의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축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르벤은 누리지 못했더라.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째는 자신을 지키지 못했다.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 육적인 동물이라 육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다스리고 다듬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이 르벤은 어떤 실수를 했습니까?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많고 아버지의 후처가 있었는데 그 후처와 동침을 하게 되어버리죠. 그래서 아버지는 그것을 굉장히 마음에 고통스럽게 해요. 장자는 제사장의 축복이 있고 가정의 질서를 이끌어가는, 가정을 통치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또 하나는 책임이 있는데, 그것을 질서를 파괴함으로써 그 축복이 다 박탈되어 버리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의 성품을 다스리지 못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성품이라는 게 굉장히 제가 치유사역을 한 15년 동안 하면서 옛 사람들이 잘 넘어가고, 옛 사람들이 때로는 질병에 걸리고, 옛 사람들이 때로는 마귀의 통로가 되는가.
여러 가지 죄의 문제도 있지만 성품의 문제도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품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내가 다스려 나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예를 들어서 내가 실수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으로 인하여서 어떤 문제로 인해서 너무 예민해서 거기에 계속 치우치고 거기에 쏙박받다 보면 병이 드는 거예요. 그게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것을 계속 말씀으로 씻을 수 있는 비결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 루벤은 충동적인 성격과 조급한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면 물의 흐름을 끊지 못하는 것처럼 너의 성격이 너무나 충동적이고 너무나 조급하고 너무나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그것이 너의 모든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특별히 루벤은 누구하고 동침을 했습니다. 빌하, 야곱의 아버지의 후처. 빌하라는 것은 두려워하다는, 두려움과 동침할 때, 제가 이렇게 치유사역을 하다 보면 내적 치유라든가 예적인 치유의 가장 근본적인 뿌리가 뭐냐, 물론 죄와 죄책감이 있지만 그 위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정말 이 두려움과 불안은 우리의 삶을 굉장히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을 동침할 때에, 두려움과 불안과 우리가 함께 잘 때에, 두려움과 불안과 함께 살 때에 믿음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것은 결국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가? 병들게 만들고 믿음의 영역에서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내가 주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절제와 능력이니라.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두려움은 떠나가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려움과 불안이 오고 초조함이 들어온다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니에요. 하늘에 신령한 것은 좋은 것을 주는데 만약에 좋지 않는 것들이 온다면 그것은 빨리 내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초조함은 결코 나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이 요즘 우리나라에 암이 많은데 무엇에 출발합니까? 스트레스에 출발하니. 스트레스는 무엇을 줍니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두려움은 무엇을 줍니까? 불안을 주는 거예요. 불안은 무엇을 줍니까? 분노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을 옵니까? 내 몸을 망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것들이 없어질도록 말씀으로 충만하게, 그래서 제 설교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끊임없이 그렇죠. 야이로 딸이 죽었어. 얼마나 이게 충격적인 일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 예수님이 한마디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믿음과 두려움은 상반돼. 절대 두려움이 있는 곳에는 믿음이 역사하지 못하는, 믿음이 역사할 때는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것을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둘째 아들 시므온을 건너서 셋째 아들 레위를 건너서 오늘 이제 넷째 아들 유다를 보겠는데, 이 유다는 참 예수님과 연결되는 복음의 진리를 담고 있는데, 유다 굉장히 중요하죠. 유다 지파. 예수님이 어디의 지파에 속합니까? 유다의 지파에 속한 거죠. 그래서 유다에게 지금 유다라 12명의 아들이 있고, 12명의 아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다 지도자. 그 유다라는 지파, 그 유다의 지파에서 왕족이 일어나게 되고, 그 왕족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제가 치유학교 때 구약의 전체 핵심을 다 훑어주었어요. 그래서 성막과 제사제는 오늘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구약의 전체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유다는 찬송이라는 뜻인데 한번 8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라. 유다는 굉장히 좋은 예언을 받죠. 사실 야곱은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예언을 하고 있죠. 유다 지파에. 그래서 유다라는 뜻은 글자 그대로 여기 본문에 보면 찬송이다. 야곱이 유다에게 너는 내 행제에 무엇이 된다고요? 찬송이 된다. 문자 그대로 찬송이다. 자, 유다를 낳을 때 유다 그 야곱의 정식 부인이 둘이 있었죠. 레아와 누구의 라헬. 막 이런 걸 보면서 나도 막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때는 족장시대라 족장시대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때는 족장시대라. 그래서 원래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참에 깨다 보니까 라헬이 없고 레아가 있어 놓으니까 다시 7년 동안 열심히 일해하고 이제 레아를 얻었는데,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야곱은 여전히 레아를 사랑하니까 그 언니가 굉장히 마음이 괴롭죠. 남편이 자기를 좀 사랑해야 하는데, 그래서 애를 놓으면서 자기를 좀 돌려보려고 그랬는데, 첫째 애를 낳아도 또 라헬을 사랑하고 둘째 애를 낳아도 또 라헬을 사랑하니까 남편만 바라보죠. 남편만. 남편. 그래서 시몬을 넣고 이제 여호와께서 나를 사랑할 남편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래서 이제 사랑할 것이다 생각했는데 여전히 남편은 라헬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세요. 우리가 너무 사람 앞에 집중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 언니와 동생 관계 속에서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니까 언니로서는 속상하죠. 자기도 부인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를 놓고 나서 이제 그 마음을 좀 돌려요. 누구에게 돌리는가? 이 이름이 뭡니까? 주를 찬송한다. 이제 주님을 내가 찬송해야 되겠다 이런 거예요. 주님을 찬송한다. 주님을 찬송할 때에 주님이 그 마음을 돌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주님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마음을 안 들을 때 주님 앞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제 내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저 남편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남편의 마음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레아가 유다를 놓고 정말 그동안 남편만 집중하고 남편의 사랑에 강구했는데, 남편이 말을 자기한테는 더 사랑을 물론 사랑해야겠죠. 그런데 마음을 더 라헬에게 주니까 이제는 그냥 유다 이렇게 해서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주님을 찬양한다. 따라합시다. 주님을 찬양한다.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있을 때에 인간을 기대하지 마시고 주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주님이 형제들로부터 찬송이 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유다라는 말은 형제들에게 찬송이 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찬송. 그래서 하나님이 찬양하면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찬양 드리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결핍이든지 걱정이든지 두려움이든지 질병이든지 적에 대한 첫 번째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나의 적에 대해서 첫 번째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유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래서 요수아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막 이 가나안 족속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에 이제 족속들 대표가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제일 먼저 찬양이 먼저 올라가라. 찬양이 뭡니까?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이 말. 성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어떤 적이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모든 삶을 찬양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 왜냐하면 그 땅과 그 모든 축복을 내가 찬양 속에 다 풀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든지 결과가 좋든지 안 좋든지 정말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먼저 찬양할 때에, 나 여호와를 먼저 찬양할 때에 주님은 내 모든 삶에서 찬양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비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서도 이 찬양이 굉장히 중요해. 먼저 예배 가운데 우리가 깊이
깊이 찬양 속에 들어갈 때에 그 기름 부음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풀어질 때 그때 그냥 팍. 우리 한국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1시간이면 그것도 지루해갖고 목사님 설교 언제 끝날까 이것만 보는데 제가 아프리카 갔더만은 아이고 5시간 6시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찬양이 3시간이에요. 아마 찬양 우리 교회 3시간 하라고 그러면 다 도망갈 거예요. 그 교회는 다시는 가지 말자고. 그런데 막 서갖고 3시간 하니까 이미 설교 전에 막 다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은혜를 받는 거지. 예,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속에 기름 부음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기름 부음을 푸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예배를 또 어떤 하나님 앞에 계시록에 보면 그렇죠.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느니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서 먹으리라. 문을 이렇게 마음의 문을 쉽게 여는 방법은 물론 방언 기도도 하고 고백 기도도 하지만 찬양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문을 팍 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찬양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몸이 아프다. 어떻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았다. 물론 이렇게 곡을 어떤 그 멜로디를 이어갖고 하지만 또 나름대로 멜로디를 모르면은 뭐 노래도 목사님은 노래도 잘 못 부르는데 어떻게 그냥 흥얼거리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았습니다라고 이렇게 내가 내 나름대로 읽고 하면 되지 뭐. 또 그것을 해야 돼. 그래서 그렇게 멜로디를 내서 목소리를 할 수 있고 내가 너무 더럽고 죄책감 속에서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겠나라고 계속해서 사탄이 나를 정죄하면 주님 나는 주님 때문에 내 행위가 아니라 내 어려움 때문에 아니라 내 어떤 행동 때문에 아니라 주님 때문에 내가 어려워졌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멜로디를 다 해가지고 고백할 때에 마음의 문이 팍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부족하고 너무나 물질적으로 어렵다면 하나님 앞에 먼저 찬양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찬양 있잖아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찬양할 때에 주님을 먼저 찬양할 때에 그 물질에 대해서 풀어줄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있든지 여호와를 먼저 찬양할 때에 거기에서 먼저 돌파되는 그것을 먼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만지시고 역사하는 중요한 비결이 된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깊은 교훈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역대하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찾아보면 역대하 20장에서 쭉 읽어보면 이제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죠. 여호사밧. 어느 날 여호사밧 왕이 이제 이스라엘 남유다를 통치하는데 아몬 하고 또 요압이라는 이 연합 군대가 막 옆에서 나라 연합 군대가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참 믿음이 좋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우리나라는 아직도 작고 한 나라하고 한 나라도 싸워서 이길까 말까 하는데 연합군이 와갖고 쳐들어오니까 그때에 야실이라는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그러면 너는 걱정하지 마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자,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는 전쟁에 속해지면 이 전쟁은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한다면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경제, 여러분의 질병, 여러분의 어떤 문제도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싸우고 있는 이 전쟁 이것은 누구에 속해 있다고요? 여호와께 속해 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하면 너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여호와만 바라봐라. 근데 제일 힘든 거죠. 아니 아파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여호와를 제일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제일 힘든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 이제 여호사밧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죠. 너는 이제 백성들과 언론해서 적병 속에 갈 때 맨 먼저 노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먼저 세워라. 찬양할 수 있는 먼저 사람 세워라. 찬양대 참 중요하죠. 그리고 뽑아서 군대 앞에 행진해라.
그럴 때에 역대하 20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 찬양하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찬양하게 되죠. 자,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역대하 20장 21절부터 쭉 읽어보면은 이 군대 앞에 찬양하는 노래를 탁 세우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먼저 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찬양을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사람들 복병을 아마 천사들을 세웠겠죠. 복병들을 이미 다 숨겨놨어 전부 다. 그리고 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오기 전에 아몬 사람, 모압 사람, 세일 사람들 다 치워버렸어요. 그리고는 또 자기들끼리 싸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찬양하면서 싹 오니까 아예 다 시체가 돼 있는 거지. 여러분이 찬양할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에 이미 문제는 하나님이 다 썰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다 시체만 남았어. 여호수아가 아유 이게 다 죽었네. 그 어떻게 가보니까 전쟁하면 반드시 이기면은 돌아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전리품이에요. 여러분,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전쟁이 오면 고통스럽지만 거기에는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상급이 있어요. 전리품이에요. 가보니까 옷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이것을 거두는 데를 3일 걸렸더라. 전쟁 안 했으면 그런 거 없어요. 베드로가 폭풍우가 치고 막 그 바다 바람이 막 폭풍우가 막 자기를 죽일 것 같아. 전쟁이죠. 그러나 주님이 말합니다. 걸어와라. 그때의 초자인 인간이 이 땅에 바다를 걸었던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러나 베드로는 걸었어요. 예, 그 위기 때 그것이 전리품이죠. 예. 여러분의 삶 속에 전쟁이 있으면 전쟁이 있을수록, 여러분의 어려움이 있을수록 여러분이 그것을 걸어갈 때에 전리품은 더 크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죽기를 많이 해요. 사탄의 역사를 많이 봐요. 그리고 많이 나가요. 이것을 싸우면 싸울수록 저는 더 하나님이 강력하게 저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탄도 이길 수 있도록 말입니다. 예, 싸워서 이기으니까. 할렐루야. 전리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믿음의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건 어려움으로 끝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에서 우리에게 전리품이 있고 힘이 있고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기회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김민철 목사 힘으로 힘이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을 버라가 골짜기다. 이것은 뭐냐? 이 전쟁의 골짜 바로 축복으로 하나님이 바꾸셨다. 여러분이 어떤 전쟁이 있든지 그 장소는 축복의 장소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것,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자, 예수님도 아까 어떤 지파라고 해서 유다 지파. 자, 유다 지파는 제일 큰 땅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왕의 지파죠. 자, 루벤이 원래 왕의 그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을 누가 받았으면 유다가 받았다. 유다가. 예. 그래서 유다 지파의 출신들은 다 왕족이에요. 왕.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여호수아, 우시야 다 선한 왕이죠. 예. 유다 지파 다 글로 나왔어요. 예.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유다 지파의 악한 왕도 나왔어요. 제가 금요일에 설교했죠. 아하스 왕이라든가 유고니아 다 유다 지파지만 때로는 선한 왕도 있고 악한 왕도 있는데, 그런데 선한 왕이 더 많더라. 왜? 왕의 기름 부음을 유다 지파에게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기름 부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날 때 어떤 기름? 왕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 자, 예수님도 유다 지파. 예. 유다 지파를 뭐라고 말합니까? 사자라고 그러죠. 유다 사자. 그래서 그 기에 보면은 전쟁할 때 길을 가는데 큰 사자 그림을 그리죠. 자, 유다 지파. 자, 좋은 집안의 좋은 그 흐름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좋은 집에 태어난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죠. 악한 왕도 있고 또 뭐 좋은 집에 태어난다고 해서 다 예수 뭐 다 하나님 앞에, 물론
좋지만 그러나 내 자신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말이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유다 지파가 있었는데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누가 있는 줄 아십니까? 유다. 유다. 가룟 유다가 참 어떻게 그 가룟 유다가 또 그게 들어가 가지고 말입니다. 가룟 유다도 유다 지파예요. 보세요. 그 유다 지파 혈통이 얼마나 좋아요. 다 왕족이에요. 축복을 받았어요.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 가룟이라는 그 지방의 이름이 다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배반하고 말입니다. 출생과 어떤 출신지가 좋다고 그래서 다 축복받은 건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거듭나야 돼요. 할렐루야. 내 자신이 내려놔야 돼. 어떤 사람은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정조 할아버지가 선교사고 목사님이고 뭐고 목사님, 그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어.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가 행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유다 지파지만 그러나 그가 변화되지 않고 돈 때문에 예수를 팔아넘은. 자, 중요한 것은 오늘 유다라는 것은 바로 찬양이라는 것이에요. 찬양. 이것을 오늘 다른 말로 히브리 말 야다라는 말인데, 야다는 손이라는 말인데 은혜를 향한 문을 여는 손. 그래서 찬양은 찬양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은혜로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문이다라고 저는 표현할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은혜로 들어가는 문이다.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이 어떤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이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은 것을 했지만 이 찬양할 때 은혜로 깊이 들어가는 문이다. 그래서 찬양 시간을 소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깊이 찬양하고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할 때에 우리가 기름 부음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더 경험하게 한다. 신학에 와서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주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고 성령에 충만할 수가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6절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세월을 아끼라 떼야. 자,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지혜롭게 살고 싶다. 좀 뜻을 온전히 분별해서 정말 현명한 행동을 하고 싶다. 성경에 지금 이렇게 말하는, 너희는 좀 지혜롭게 현명한 행동으로 좀 이 세상을 허비하지 말고 좀 아깝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너무나 이 세상은 막 허비하는 시간이 많아. 저도 목회를 지금 보니까 막 허비하는 시간이 너무 많았어. 목사도 그냥 성령에 충만하고 기도한다고 막 그냥 성령으로 인도한다고 그랬는데 그동안 내가 너무 실수한 것도 많고 보니까. 근데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하고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바로 정말 이 세상에 지혜롭게 현명한 행동으로 정말 이 세상은 때가 악하다, 이 말은 악하다. 세상은 너무나 악한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변에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막 이 사탄 마귀는요, 우는 사자같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악한 상황에서 실패하게 또 막 세상을 너무 그냥 쓸데없는 곳에 그냥 많이 투자하고 시간 낭비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 누구를 보겠어요? 여러분들을 보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세월을 아껴서 정말 현명하게 아름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해답은,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다정함에 주의 뜻을, 중요한 것은 주의 뜻을 분별해서 이 세상을 지혜롭게 알차게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해답은 18절에 시작. 술 취하지 말 이 방탕 오직 성령의, 그 해답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 이 성령의 충만하다, 이 말은 헬라어 보면은 명령행이에요. 어떤 명령? 현재 수동 명령행. 명령행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거듭난 자에게는 명령행 두 가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복음을 전하라. 이 명령행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이고 나는요 예수 믿으면 되지 뭐, 이게 아니야. 예수 믿고 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야. 충만함을 받아라. 충만함을 받아라. 이 말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 대학교 공부하면 필수 과목이 있어. 여기에 이수하지 못하면 탈락되는 거야.
물론 뭐 성령에 충만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옥 가는 그런 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좀 더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지혜롭게 살고 이 땅에서 현명하게 살기 위해서는 주님 뜻 안에 살기 위해서는 성령에 충만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헬라에 보면 현재 수동 명령형, 현재 능동 명령형이 있고 현재 수동 명령의 능동형은 내가 직접 하는 건데 수동은 내가 받는 거야. 성령에 충만한 것은 내가 받는 건데 내가 무엇을 하면 받는 거야. 무엇을 할 때 내가 무언가 이런 것을 할 때에 성령에 충만한 상태가 되는 거야. 마치 이렇게 말해. 아유 목사님 성령이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아니 내가 물을 이렇게 마시는 게 있고 물을 들어가는 걸. 그런데 이 물 속에 팍 빠지는 거 하는 게 틀리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내가 물 속에 빠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 속에 빠지는 거. 이 물 속에 이렇게 조금 먹지 말고 물 속에 팍 빠지는 거예요. 빠지는 거. 그러니까 물 속에 빠지면 막 거기에서 그냥 물이 막 나를 완전히 지배하는 거지. 물 속에 빠지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성령이 완전히 나를 그냥 통치하고 지배하는. 자, 그것을 했더니 그리고 물속에 빠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에 충만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19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에서도 하답하며 너희의 마음을 주께. 이게 세 가지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아까 우리가 유다는 찬송이라. 시와 찬송과 노래. 이 시라는 것은 주로 시편을 말해요.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로 묵상하기 때문에 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을 읽을 때에 이 곡조를 멜로디를 이었어요. 여호와는 이렇게 막 이어갖고 하는 거예요. 시편. 바로 이렇게 수많은 노래가 있죠. 성령의 인도, 찬송, 우리 찬양.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았던 가사들이 많아요. 찬송. 찬송.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던 찬송. 바로 교회에게 주신 선물이죠. 이것을 서로 하답하며 이 서로 하답하다는 말 이것을 좀 더 원어에 보니까 내가 자신에게 말하라 이 말 따라합시다. 자신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이런 막 찬양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시편에 있는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라고 자신에게 말하고 또 곡조여서 또 때로는 찬양하란 말. 그럴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20절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 항상이라는 이 말은 내가 기분 좋을 때나 내가 기분 좋지 않을, 내가 잘 될 때나 잘 되지 않을 때나, 내가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뭐라고요? 감사해라. 그럴 때 성령의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힘들 때도 하나님이 감사하면 그래, 네가 그렇게 힘든데 하나님이 그 삶에 보장해 주지.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한 비결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좋은 교회, 또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교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교회, 또 여러분의 가정의 부모, 여러분의 모든 상에서 정말 저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래서 맨날 저는 이렇게 고백, 하나님 내 영과 혼과 육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저 내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육신 남은 시간 동안 주님이 원하는 대로 쓰시고 그냥 데려가셔요. 이런. 예, 다 주님의 은혜지. 뭐 우리가 뭐 욕심 있어요. 그냥 내일 그냥 주님 이제 다 됐다 오라면 가야지 뭐 다 내놓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빌딩 사가지고 주님 내일 와라 하면 가야지. 그거 주님 이거 아직 누리지도 못했는데 그래가지고 아니에요. 그냥 다 내놓으라고 가야지. 모든 게 주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습니까? 21절의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빚점. 자, 이렇게 제가 풀이할게요. 그리스도를 복종함으로 서로 순종하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에게 복종함으로 서로 순종하는 삶을 살자. 이 성령은요, 윤활유 같은
이 성령이 윤활유 같은, 그러니까 기계는요 이 기름이 들어가지만 삐득삐득하죠. 그런데 성령이 막 충만하면 가정도 뭐 남편도 부인도 서로 복종하고 순종해. 막 삐득삐득하면 아직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 이 교회도 마찬가지. 서로 순종하고 싸움하지 하고 막 시기 질투하면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결과.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충만하면, 제가 금요일날 그랬죠. 막 이것도 그냥 이런 것도 막 좋게 보인다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전부 다 미워. 아유, 저 집사님 저래서 믿고, 저 집사님 저래서 믿고, 저 집사님 저래. 근데 성령에 충만한 저 집사님 저렇게 좋고, 저래서 좋고, 저렇게 좋고, 저렇게 다 순종하게 돼 있어요. 자, 내가 주님께 복종할 때에 서로 순종의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남편과 부인이 서로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데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겠어요? 질서예요, 그게. 서로 순종해야 자녀들도 순종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에게 순종하지 않는데 셀 리더가, 셀 요원들이 순종하겠어요? 절대 안 해요. 다 이게 질서가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때 서로 순종하게 아름다움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오늘 중요한 것은, 유다는 찬양인데 이 찬양할 때 기름 부음이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기름 부음이 퍼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와 두려움은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큰 적이에요. 그런데 이 적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비결은 찬양이에요. 할렐루야. 찬양하면 걱정이 떠나가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떠나가는 거예요. 제가요 처음에 그거 같으면 예배를 들어갔더만은 남자가 그 팀장인데, 아이고 막 기고리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 들어가, 목사님 내가 상담이더니 뭐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고문했는데 마약을 하는데 10년이 됐는데 이걸 못 끊는 거죠. 그렇죠. 마약 중독이 돼가지고. 그러면 우리 교회 와라. 초기에 우리 교회 왔어. 그런데 막 와가지고 우리 교인들 처음 보니까 막 남자가 머리도 노래가고 기고리하고 막 이러니까, 목사님 희한한 사람만 데리고 왔다고. 이 사람은 고치하죠. 어떻게. 처음에 이제 기도도 하고 이러는데 내가 그래서 뭘 잘하니까 모르니까 드럼을 좀 배워라. 드럼을 배우는데 밤에 하고 때리 펴기 시작하는데 스트레스 쌓이니까. 자, 그래도 나중에는요 기도 받고 나중에 드럼 잘 쳤거든요. 드럼 치고 막 찬양하니까 떠나가더라고. 그 악기신이 막 그 마약 중독. 아이고, 처음에는 하여튼 기도도 하고 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야, 드럼을 좀 배워라. 혼자서 밤에 막 시끄러워서 가보니까 막 12시 혼자서 치고, 얘는 막 자꾸 마약에 묻고 싶어갖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막 이걸 때리 펴놓은 거예요, 그냥 하나. 근데 찬양하니까요. 찬양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할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새로운 돌파가 있을 줄 믿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여기 하나님 앞에 언약궤를 가져가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막 그러니까 그 부인이 말입니다. 아이고, 채똥을 챙기라고. 막이 그게 뭐냐고. 그러니까 막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양하는데 그게 뭐냐고. 그래서 미가엘이 평생 애를 못 낳았어요.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가 돼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당신의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전쟁이 있든지 하나님을 먼저 찬양할 때에 기름 부음이 풀어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돌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동선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